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308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착각은 사람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또 구속받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어떤 그런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별명을 붙이기를 그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또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를 바로 그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지금도 정치적인 의미에서든 또 어떤 의미에서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목말라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온 사방에서 자유를 외치지만 또 참 자유를 찾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오늘 자유에 대해 헌장,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착각, 아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중립적인 그런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어떤 것에도 탓지받지 않는 그런 어떤 중립지대, 자유로운 지대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중립적인 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 실존에 대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에덴 동산에 보면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립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 아래로, 죄의 세력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때 그 자유가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제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유의 대헌장, 진정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배웠던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바울은 절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자유에 대해 헌장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다.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 사탄의 어둠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구호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구호로 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실 성령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고난을 참으신 것은, 고난을 감수하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을 두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가?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어떤 속박에서도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할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 것인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인도 따라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그저 누워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있으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켠에서 오늘 3장 17, 1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여전히 죄로 짓고 사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이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꿈틀거리고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힘과 늘 충돌한다는 겁니다. 늘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을 물리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힘을 뿌리치지 않으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정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있으셔서 그 고난의 대가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데에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면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나는 못 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의 길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은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왜 여전히 죄의 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주는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들 성령을 거부하고 죄를 쫓아가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순간의 쾌락뿐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뒤따르는, 그럼에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잠시 주어지는 그 쾌락에 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참 자유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참 의미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인도에 따라감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참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유, 죄를 이기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매 순간 하게 하십시오. 악을 거부하고 육체의 욕망을, 잠시만 주는 쾌락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고통받는 내 백성들에게 참 자유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 모든 작은 교회 목장들을 올려드립니다. 목장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양육하든지 양육받는 거룩한 영적 계보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